오늘 말씀 제목은 100배의 열매 맺는 2021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대로 결실이 있는, 그것도 말씀대로 어떤 거는 100배로,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죠. 이모가 이렇게 석 달 정도 키우면서 아이가 소변도 잘 못 가리고 그런다고 막 혼을 내기도 하고 훈육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욕탕에서 막 이렇게 물 고문도 좀 시키고, 또 어린 친구는 막 운다고 이래가지고 얼굴을 몇 대 줘 때렸는데 죽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은 우리 엄마하고 싸움하면서 말긴다고 제가 바작대기에 좀 맞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맞은 거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 둘째님한테 참 많이 맞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밥 먹을 때 깔치 고기 주라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손이 내려와가지고는 고기 뽐내미냐고 하면서 막 얼음도 안 먹는데 막 그거 달란다고 하면서 맞고, 죽 먹을 때 뜨거워서 많이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데 그 짜증 낸다고 막 흰 고무신 가지고 얼마나 막 때리든지. 근데 제가요 많이 맞았는데 진짜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도 잊혀질 수가 없어요. 누나하고, 내 바로 위에 누나하고 싸움한다고, 토요일날 오후에. 그래가지고 대문 앞에다가 딱 세우더라고, 내하고 누나하고. 그러면서 한 대씩 뺨을 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셋째 형님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 바로 위에 누나가 내 짠하잖아, 싸울 때는 싸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때리니까 형님이 그 자리에서 누나 뺨을 들면서 그거밖에 못 때려? 딱 하더라고. 그러면서 누나 뺨을 세게 딱 때리대요. 아, 나도 누나처럼 천천히 때리면 형님한테 한 대 맞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나 뺨을 더 세게 제가 딱 때렸거든요. 누나 딱 때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도 막 누나 열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뺨 맞은 거 만지면서 저 뺨을 팍 때리대요. 저도 맞은 거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날 때려, 더 세게 때려. 둘이서 계속 세게 때리다가 나중에는 서러워가지고 펑펑 울게 되어졌거든요. 너무, 이거는 막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고, 내가 막 일방적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맞으면서 때리고 때리면서 맞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서러워서 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교사들한테 아이들, 자녀들 때린 적 없냐? 안 때려봤냐? 그런 거. 저는 우리 자녀들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하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훈육한다고 좀 때렸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걸 다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니까 맞아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어줘서 목사가 TV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야, 우리 애들 안 죽어줘서 고맙다. 왜냐하니까 사람이요 슬쩍 밀었는데도 어느 때는요 죽게 되어지잖아요. 많이 맞아서 죽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막 급수 같은 데를 때리면, 한 대 맞으면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리 애들도 그랬을 것인데, 근데 우리 정혜진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정우치유 한 대도 안 때린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건들이죠. 다 그러면서 아, 저분 한 대도 안 때렸구나. 김혜숙 집사님한테 상엽이 주엽이는 거의 안 때렸으니까 물어보니까요, 그냥 좀 봤습니다, TV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눈빛이요. 상엽아, 너는 안 맞아봤지? 니도 겁나게 맞아봤나?
네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네 효도다. 안 그랬으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교도소 가서 배달했다. 제가 우리 기원이가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살이라고 하는 책 내용이었어요. 그 책을 잠시 제가 빌려서 보는데 제가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자살을 너무 좁게 생각을 했구나. 거기에서 보니까 자살의 형태를 쭉 나오는 거예요. 약물을 가다 복용해서 자살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끈에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만 자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느린 자살을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나를 천천히 죽이는 거 있는데 흡연을 할 때다는 거예요. 아니, 흡연이 왜 자살이냐? 그런데 우리 신체를 되게 안 좋게 만든다네요. 그러면서 흡연을 계속 하면서 느리게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좋지 않는 것을 계속 하면서 많이 하니까 천천히 내가 나를 많이 하니까 죽이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 잘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재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도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왜? 그거는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잘못 자칫하면 영혼을 천천히 죽이는 일에 심부름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어지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영적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고 위로부터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임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영혼을 천천히 죽이는 일에 심부름할 수 있다니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 저희들이 어른들도 모이기 힘들고 어린아이들은 더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또 방역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새벽에요, 목사인 내가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자녀들을 조용히 영혼이 병들도록, 조용히 영혼이 약하도록, 혹시 영적인 천천히 죽어가는 일에 나는 심부름하진 않았는지,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희연아, 어렸을 때 맞은 적 있나?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없나? 네가 그렇게 바르게 살았나? 아우, 야. 희연아, 네 호용이 때린 적 있나? 그렇게 못된 아들이 네하고 정반대의 삶이가? 혹시 김정열 집사님 손자 이놈 하면서 때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덜 성숙하고 내가 좀 더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어느 때는 자녀를 본 거 아닌가.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를 볼 때 이놈아 해초리 가져와 때리기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때릴 리가 없어. 심지어 막 똥을 방에다가 넣어도 그 똥 냄새도 달고 귀하게 느껴지는가 봐, 이 손자 손녀가. 왜냐니까 오랜 경험을 살아왔단 말이죠. 저 때는 저래도 나중 되어지면 철들면 돌아와.
이때는 지가 지금 너무 무안해서 지금 짜증내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손자, 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좀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사람한다오 그러면서 때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혼낼 때에는 불러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깨닫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너 맞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제가 너무 속상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서서 한 대씩 때리자.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건 내 책임도 있다. 그러면서 서로가 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도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우리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를 지낸다 아니면 누구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가위를 이렇게 사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가위를 사갔는데 외관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빛깔도 좋고. 근데 이걸 딱 잘라보니까 얼어가지고 속이 거의 얼어가지고 먹지 못할 때, 아니면 속이 썩어 있을 때 어떻든가요? 속상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겉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딱 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의를 딱 지키는데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요, 한 가정에 종교가 2개면 우환이 생긴다, 큰 어려움과 하가 임한다, 그런 말들 때문에 주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건강하던데 후대들이 종교가 바뀌어지고 이러면서 후대들이 막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과연 그럴까? 종교를 바꾸게 되어지면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실성을 하기도 하고요, 막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요 풍성한 꼴을 주기 위함이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종교 차원을 넘어선 생명이요, 이거는요 능력이요, 이거는요 재창조, 새롭게 되어집니다. 내가 조직에 있는데 이 조직에 있다가 여기가 잘못된 곳이구나, 너무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너무 선량한 시민들을 막 괴롭힌단 말이죠. 내가 그걸 알고 나 이제 여기에서 나올래요. 그런데요, 그 악한 자들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내보냅니까? 너 가면 막 토막을 내버린다 막 이렇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경찰 특공대에다가 딱 이야기를 했어요. 저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저 잘 몰랐습니다. 어떤 조직인지. 저 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저를요 보호를 한다. 그러면 조직들이 오겠습니까? 대한민국 법무부가 저를요 탁 에워싸서 지켜준다. 조직들이 오냐고요? 오고 싶은데도 못 오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우리 집에 둘러싸고 있는데 도둑들이 옵니까? 올 수가 없죠. 오면 잡히는데. 여러분, 종교는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 우환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환이나 저주가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새 가족들이 이런 말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다니까. 갈등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 때문에 배신당하고 아프고 막 이용당하고 속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정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람한테 정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하다 보는데 이 사람이 배반을 하고 하도 하다 보니까 뭐하냐니까 차라리 짐승한테 지형을 드리는 게 더 낫겠다. 개는 주인을 물지는 않는다. 이러면서요, 이 사랑이 다른 데로 이동할 만큼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하는 우리 유목사님이 부목사한테 이렇게 탁 해서 쫓겨났다. 아,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쫓겨났다. 그러면 그 쫓겨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나를 쫓아내? 그럴 거겠습니까? 그래. 그 말 듣고 다 나를 이상하게 본 성도들, 그러면 내 다시 시작한다. 왜냐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이용을 당하고 배반을 당해도요, 힘이 있고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너 가져. 너 다 해. 그래도 나 다시 시작해도 충분해. 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는 비밀이 있으면 사람들 때문에 혹시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 때문에 속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미워 죽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저는 이 언약 분명하게 잡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내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전도 선교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 그래서 저는 저를 저주하고 저를 막 이상하게 하고 놔둡니다. 하나님 아시죠? 허물 많은 저, 연약한 저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막 아프고 그렇습니다.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비밀로 충분한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면서 이제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돼? 아우,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 토요일마다만 하니까 창원병원 앞에 가가지고 다른 소망과 다른 뭔가를 비전을 가지고요, 그 코로나인데도요, 야, 얼마나 이번 주에는 뭐 하냐니까요, 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병원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이래가지고 창원병원 앞에 대놓으니까 경찰 2사람이 와가지고요, 이 차들이 계속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이래 경찰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차를요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줄이 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요, 내가 토요일마다 여기에 와서 이 짓을 해야 되겠냐, 그런 마음으로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난주에 내가 4개 숫자를 잘못했죠. 이번 주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맞춰보란다. 되기만 해라.
되기만.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복권 파는 방이 전국에 쫙 팔렸다며.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1등 되어지면 당첨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해결된 게 없대요. 뉴스 나오잖아. 근데요, 몇 천억이 떨어지는 그 복권 사기에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린다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 복권 1등 된 기분으로 오는 겁니다. 1등 될 것을 사기 위하여 줄 서는 기분으로 오는 게 주일입니다. 최소한. 근데 우리 새가족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저는 저희 시골에 교회당이 있는 곳하고 우리 마을에 교회당이 없는 마을 10년 지나니까요, 단번에 눈에 표시가 나요. 교회에 있는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에 있던 우리 한 40분 걸어가면 있는 그 시골은 퇴비도 많이 하니까 면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머리가 깨어 있어가지고 빨라가지고 많이 하니까 하우스를 짓는데요, 우리 마을에서는 하우스 질 생각을 전혀 못했다니까. 근데 저쪽 마을은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요, 그 면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되어졌다니까. 후대들도 달라요. 집도 달라요. 골목도 달라요. 심지어 냄새도 달라요. 근데 우리 마을은요, 다들 많아. 양지 쪽, 음지 쪽 전부 다 많아. 해만 넘어가면 다 싸움하는 집이에요. 뭐 한다고요? 술 먹고. 고래 음지집, 저 진식이 집에 가도요, 죽어 엄마 죽어 아버지 싸워가지고 못 사니 해죠. 경식이 주거집 가도요, 경식이 나와가지고 팽나무에서 앉아있어요. 왜? 죽어 엄마 죽어 아버지 막 싸움하죠. 우리 집 싸움하죠. 안현숙 집사님 기억나요? 그 집은 안 싸운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뭐 왜 자꾸 우리 집을 콩가루 집안 많이 싸웠어요. 우리 집 술만 먹으면 싸웠어요. 날만 어두워지면 싸웠어요. 우리 집만 그러냐? 우리 마을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자식들요, 다 단명하고요, 빨리 죽고요, 사고로 죽고요, 막 이래 가지고요, 우환이 겹치 끝나는 적이 없다니까. 예배. 여러분, 교회 올 때 헌금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도 아마 방송을 보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새벽 3시 정도 돼서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이러다가 밤새 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함께 교회 와서 인도를 받은 형제가 있어요. 자살 예방 한국 연맹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저희 교회가 경남 지부거든요. 경남에서 자살 예방 그 운동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서울 거기에서 본사에서 이쪽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형제가 죽고 싶어서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전화가 왔다. 창원의 대방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를 만났네요. 정심사주기에서 이렇게 형제를 만났어요. 차를 태워가지고 교회에 오면서 1층에 밥 먹기 위해서 오는데, 목사님, 저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입니다.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급이 낮아져서 돈이 줄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빠듯하고 어렵네요. 저는 교회 가면 헌금할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저 옷 잠바 어때요? 좀 춥게 보이는데 이 잠바 20년 됐습니다. 말도 또록또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좋은 아버지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너희들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가 너희들 키웠으니까 매달 갚아. 그리고 너희 손자 손녀 학원 보내지 말고, 학교 보내지 말고, 등록금 내지 말고 그 돈 내한테 보내. 그런 할아버지는 진짜 이상한 할아버지 아니겠냐.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 안 하면 그런 분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헌금 안 했기 때문에 축복 안 하고, 헌금하면 축복하고, 헌금 많이 하면 축복하고, 헌금 적게 하면 저주하고, 안 돌아보고 도와주지 않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헌금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헌금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헌금 때문에 뭔가 모르게 갈등이 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임대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사례비도 받아야 되고, 전사님 사례비도 나가야 되고, 그럼 선교 헌금도 나가야 되고. 하는 분들은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리고 교회에 이 정도 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는 분들은 합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입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부담이다. 헌금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헌금 되도록이면 많이 하니까, 처음부터 많이 하니까요, 헌금 시간에 앞에서 많이 하니까 헌금함 돌리지 않았어요. 왜? 저 신앙 고백이, 나도 못났는데, 나처럼 못난 아이도 군대 가서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도 아닌데 4천 얼마 5천 얼마 받았을 때만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요 11조 했다니까요. 500원 600원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한 번도 제가요 헌금하는데 많이 할 때는 조금요 6,000원 11조 하는 데는 조금 부담이 없대요. 6만 원 할 때는 좀 고민이 되대요. 이제는 많이 하니까 좀 더 많아지면 고민이 되대요. 그런데요, 하나 깨달았어요. 참 어리석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막내가 헌금을 딱 준비하더라고. 잔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 방에 막 11조, 다음에 감사, 성교 한 방에 딱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탁 넣으려고. 왜냐면 1,000원짜리가 없으니까. 엄마가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해가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한 방에 봉투 하나에 넣으면 하나님이 그거 모를까? 하면서 막 하니까요. 미리 준비를 해야지 해가면서 엄마 바쁘더라고. 막 가져와 바꿔줄게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내가 우연히 속으로요, 엄마 믿음 없네. 하나님은 한꺼번에 11조부터 다 넣어가지고 많이 하니까 막 해도 하나님은 다 우영아 아신다. 그런데 재정하는 김인숙 집사하고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기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니까요, 사실은 열매 맺는데 많은 지장을 가진다니까요. 우리 지금 새 가족들이 계속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돕는 분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그 복음의 가치와 비밀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누려지지 못하는 일에 심부름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요,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해되게 할까?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너무 쉽죠. 근데 우리 산이 하나 있어요. 항무지 같은 산. 네. 이런 산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편을 잡고 있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그러면서 동대문에서 이렇게 이 원당 가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낚시를 하러 간 겁니다.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 풍랑 가운데서 이제는 못 나오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한 군데 간 데가 어디냐 하니까, 보여줄래요? 네, 여기입니다. 예, 거제도 외도 이창호 씨인데, 그때는 이런 섬이 아니었죠.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많이 하니까 조금씩 샀어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제2의 고향으로, 왜 이분은 평양, 북한이 고향이라. 그런데 이제는 거기는 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을 담고 자기 고향으로 만들고 싶은 데가 이 섬에 자기가 며칠 있으면서, 야, 여기 괜찮네. 이래가지고 이제 설득해서 주민들이 약 30명 있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죠. 이걸 이제 설득해서 하나씩 샀단 말이죠. 사가지고는 많이 하니까 처음에 강귤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귤나무로 숨었는데 겨울에 싹 다 얼어버렸어요. 손해를 너무 많이 봤죠.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 산에 돼지를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돼지를 키웠네요. 돼지 그때 헐값이 돼가지고 완전 파동되어졌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어려움을 당하다가요, 식물은 이게 탁 오른 겁니다. 이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한양대에 있는 교수님한테 이걸 설계를 좀 해주라 해서 많이 하니까 신앙의 섬으로, 그래서 천국의 계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다가 기도처,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이분은 이 땅을 떠났지만 이 수익금은 그대로 많이 하니까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에 환원되어지고 후손들에게 내려가고. 여러분, 완전히 항무지 같은데 그 항무지를 많이 하니까요, 개간해서, 그리고는 변화를 시키고 나무를 심고 자르기도 하고 길을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외도를 만들듯이, 예수님은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던 저희들을 영적인 외도처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요, 우리가 언제 복음 듣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볼 때,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격하며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 저는 오히려 핍박했다니까요. 누나 니나 잘 믿어라. 누나 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라. 나는 됐으니까 누나는 해. 그리고 그런 말 내한테 전화하지 마 그랬다니까요. 그런 저였어요. 그리고는 그게 좀 지나서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데 잠시 기뻤다니까요. 그런데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니까요, 저도 모르게요, 돌밥처럼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그리고는 분위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휩쓸려 가더라니까요. 이러면서요, 이제는 이걸 좀 지나니까요, 이제는 만약 저 속에 다른 동기가 있어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자꾸 많이 하니까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되면 기분이 좋고, 안 되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거 봐,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네,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요, 깊은 곳에서 부인하고 불신앙의 싹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길가밭 같고, 우리는 돌밭 같고, 우리는 가시밭 같은 존재인데, 누군가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쓴뿌리 가시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내 속의 생각, 마음의 돌 같은 것들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연약함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영적인 무지함과 우둔함을 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지 아니하면 이런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까? 저는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돌밭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논 봤습니까? 아마 우리 김정열 집사님은 봤을 거예요, 이런 논. 저는 이런 논 봤습니다. 매민가 엄청난 태풍이 왔을 때, 제가 아마, 그게 매민가? 제가 중학생 때 경험한 엄청난 이 태풍이 온 적이 있거든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댐이 터진다라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막 밤에 산으로 피난을 가는데, 이게요, 얼마나 이게 냇물이 논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우리 논이요, 전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에, 시냇물에, 냇물에 막 하면서 돌들이 우리 논에 싹 다, 우리 논뿐이 아니고 전부 다. 여러분, 이런 논, 돌 던져 보실랍니까? 꼬랑에다가. 왜? 시냇물 타고 온 거 다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논에서요, 요 돌 던지는데요, 또랑에 돌을 보고 욕을 했다니까. 타잔할 낀데 내가 니 때문에 지금 못 본다고요. 논에서 이 돌 건져내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이런 존재였어요. 절대로 만약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없는 심령의 상태였다니까요. 너무너무 큰 돌들이 내 심령 가운데 너무 많이 있었다니까요. 가시밭 한번 볼까요? 기용이하고 가시밭 찾는데 가시밭은 많이 없더라고. 가시가 몇 개 떨어져 있는데 일단 가시밭이다. 여러분, 저였다니까. 너무 가시가 많아가지고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피가 흘릴 만큼 많이 하니까요. 다 많이 하니까 고통이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치료하고 살려줄 수가 없었다니까. 이런 저였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는 내 속에 있는 무지함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내 속에 있는 돌 같은 이 심령을 예수님이 정말로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엄청난 가시 같은 엉겅퀴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셨기 때문에 복음 듣고 아멘하고 복음의 말씀 듣고 맞습니다, 주님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졌다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 상태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내 상태는 이 땅 살면서 허무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갈등에서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 5가지.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 크면 클수록 우리 속에 있는 돌, 가시는 다 많으니까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며 그 인도 속에 감격할 때 갈등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되 악을 떠날지어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세밀한 인도를 받을 것인데, 기도 응답 받아버리면 끝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생활하고 밥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서 한 달에 한 1억씩 받아버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기도 응답 받으면 갈등을 축복으로 선택을 합니다. 갈등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갈등이 완전히 많으니까요, 또 다른 축복이 되도록 선택을 딱 한다니까요. 내가 깨끗게 되어져서 여유가 있으면 갈등을 축복으로 보고, 그리고 갈등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선택을 딱 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학교 폭력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다 지금 만나니까 내려오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훗날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서밋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과거가 발목 잡지 않도록 갱신해라. 그러면서 말하죠. 흐름 9가지 이야기하면서 위, 아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높이, 깊이, 넓이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갈등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외도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237 살리는 일에, 그리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갈등과 이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프로그램 짜놨다니까요. 그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마냐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승리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그리고는 어려움 속에서 매일마다 만나니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마귀는요,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현실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만들어서요, 우리의 영혼을 천천히 만나니까 죽여나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가 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옥토가 되어지는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옥토가 될 때까지 날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옥토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살릴 그 빛의 경제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옥토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